더워졌어요. 그쵸? 네.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건강해서 이 멋진 가을을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손으로 하지 말고요, 리모컨으로 하세요. 리모컨으로. 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로 들으면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런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고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땅을 얻는 사람들, 세상에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참뜻,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지금 내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나 혹은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생각납니까? 아니요. 아니요. 전 아이돌밖에 몰라요. 아이돌밖에 몰라요. 아이돌 샤이니 멤버라고 네, 있어요. 그래요. 자, 또 우리 또 은혜가 또 한 번 저렇게 해줘야지 정신이 번쩍 나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온유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 집사님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온유하다 그럴 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착하다는. 그래, 착하다. 또 온유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럴 때 선하다. 네? 선하다. 선하다. 그쵸? 유한 사람. 그렇지, 유하다, 부드럽다. 네. 그렇죠, 맞아. 좀 순하다, 좀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착하고 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물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자, 온유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프라오테오스라고 하는 이 온유라는 말은 교만과 반대되는 의미로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거 무슨 뭐냐면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 막 나서서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자기 근데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혹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건 좋은 태도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뭐냐면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교만한 자세예요. 교만한 자세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망하고 싶으면 아주 교만하면 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싶으면 교만하게 사세요. 그러면요 망하게 돼 있어. 그러나 늘 겸손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존귀 여겨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온유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뒤에 보면 여기 이렇게 온유하라고 하는 온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적혀지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온유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요 이렇게 같이 따라가요. 겸손과 온유는. 그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그 세 번째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쌍둥이처럼 같이 딸려져 오는 말씀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그저 조용하고 순하기만 한 사람을 물론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잘 아는 게 있고 내가 좀 가진 게 있고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누구보다 좀 혜택 받은 게 많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숨겨.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절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 그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 생활하고 싶어 해요. 내가 좀 부족하면 자꾸 뭔가 그걸 감추려고 해요. 내가 좀 있으면요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요즘 젊은 20대들, 10대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허세를 많이 느껴요. 제가. 얘네들이 이게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럼 거짓말을 왜 할까? 뭐 자기 집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자꾸 거짓말을 해. 그럼 왜 쟤네들이 왜 저럴까? 라고 했을 때 허세를 부리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했어. 그런데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 혹은 내 친구는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이 괜찮아서 뭐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누리고 있어. 근데 걔네들한테 기죽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나도 자꾸 어떻게 허세를 부려. 허세를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뭘 저기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을 이렇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허황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주 당장 뭐가 뻥 터지듯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뭔가 하루아침에 뭐가 로또 복권이 확 터진다든지 뭐 이런 거 자꾸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왜 그래요? 대박 터뜨려.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망해요. 망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증권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냥 좋은 우량주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 뭐 그 정도의 건강한 증권 투자는 괜찮아. 그런데 남의 돈 빌려다가 융자 얻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 많은 거 가지고 있는 부러워하지 마시고 허세 부리지 마시고 좀 가진 사람은 더 겸손하시고 없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제가 읽은 여기 써 있는 거 자 밑에서 이 주보 보세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잠언 1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온유한 사람은 지혜롭게 말을 한다는데 자 어떤 말을 어떻게 할까? 자 유순한 대답부터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 다음에 시작.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뭐냐면 쉽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과격한 말을 하지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내가 화가 올라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한번 내 마음속에서 조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번 세면서 노하는 걸 조금 참는 거예요. 노하는 걸 참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을 그냥 탁 내뱉어버려. 그러면 그 말을 내가 안 했던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야. 지혜롭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참 듣기 좋은 안 좋은 말도 참 듣기 좋게 표현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그 수요일날 청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시 반에 모여서 이렇게 직장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나마 저녁 식사를 해요. 그때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소중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서 뭘 먹고 간단하게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친교를 나눠요. 우리가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위에 옷을 샀어요. 제가 하나 이렇게 여름이 더워가지고 오늘 입은 옷을 샀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은혜. 엄마 완전 서운해. 우리 은혜도 이제 옷을 샀어요. 한번 좀 은혜 옷 좀 봐주세요. 저기 자 봐주세요. 나를 보거라. 앉으세요. 자, 은혜가 그동안 보지 못한 옷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혜 옷 참 예쁘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게 새로 산 옷을 입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저만. 그랬더니만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은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옷을 입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선민이가 우리 반주로 봉사하는 선민이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옷을 입는 게 굉장히 품위 있게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웃었어. 그쵸? 우리 선민이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냐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표현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인 거예요. 그냥 성격이 순하고 조용하고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의 온유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온유한 자는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표현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누굴까요? 우리 성경에서 이 온유한 자의 대표가 누굴까요? 그래, 이삭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그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펴고 있죠 지금?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고 내 원수를 위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는 내 원수를 미워해라. 우리 드라마의 대표적인 주제가 뭐예요? 복수극이잖아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복수극이야.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감정부터 올라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 막 미워요. 제가 요즘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음이요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뭐 같은 목회자들인데 또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약간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든데 뭐 친한 척
일부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약간 거리를 두면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런 마음을 자꾸 키워야지.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드려야지. 자꾸 그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5장 39절을 보세요. 그 앞에 5장 39절 또 5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누가 오른뺨을 쳐, 내 뺨 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얼마나 속상한 일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팔을 때린다든지 등을 때린다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얼굴을 때려. 여러분 가장 자존심 상하는 거죠.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른뺨 되는데 왼뺨까지 돌려대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저는 쌍으로 때리죠. 쌍으로 그렇지. 쌍으로 나도 그러고 싶어. 우리 은혜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여기 때렸어. 그래 너 한번 맞아봐. 나도 쌍으로 때리고 싶어.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심정.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들이고 왼뺨을 돌려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래요. 대적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너무 사실 예수님은요 너무 우리에게 힘든 일을 부탁하고 계셔. 근데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신들도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요 죽기까지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고 죽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온유함의 성격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온유함의 마음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는 굉장히 까칠하고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도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남녀 간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달콤한 스윗한 그런 언어를 부드러운 언어를 해요. 그렇죠?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도 개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극단적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집에서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사랑할 줄 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요 엄마가 막 때리고 야단치고 막 못되게 굴고 막 그런 애들은요 사랑할 줄을 몰라. 왜?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아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은혜를 맛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숙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온유함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이렇게 실천했어요라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연말에 가면은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 온유함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정말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땅은요 보이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요 하늘나라를 맛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또 나아가서 이런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가 없어. 내 주변에 내가 나눌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할 친구가 없어. 그거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일까요? 내 탓이에요. 저 사람이 나빠서 내가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온유하지 못했어.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지 못하고 막 나쁜 말만 해줘서 그래서 내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아가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할 때에 주님 지혜로운 말하게 하시고 화는 쉽게 내지 말게 하시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적절한 말을 통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 주님 자신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주님 사랑의 그 발자취를 뒤꿈치라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의 기업, 세상의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 하나님 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